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성경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것이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변화의 중심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인생 변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8평에서 24평으로 옮겨갈 때 27평에서 32평, 40평, 50평 인생 변한 거죠. 삶의 환경이 변한 거니까. 그런 큰 거, 우리 삶의 어떤 재정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작은 것, 혹시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영어를 읽으실 수 있으신 분, 좀 멀어서 안 보이나요? 예, 버킷리스트라고 써 있는 내용인데, 자,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버킷리스트가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뭔지 말씀하실 수 있죠? 뭐죠? 예, 그겁니다. 생각하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영어의 그 관용적인 표현 중에 kick the bucke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문장이 있어요. 관용적으로 쓰이는 그 중세 시대에 혹시 보셨습니까? 교수형 당할 때 목매달고 밑에 그거 발로 빵 쳐면 그냥 매달린, 자살하거나 사람을 교수형할 때 밑에 이 양동이 밟고 올라가가지고 하는, 그래서 이 킥 더 버킷 하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버킷리스트는 뭐냐? 그래서 이런 영화가 저는 못 봤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누가 나오냐면 모건 프리먼하고 잭 니콜슨 이 배우가 나오는 2007년인가 개봉된 영화예요. 보니까 한국에도 개봉됐던 영화인데 이 두 노인이 죽기 전에 무엇을 할까 이제 생각하시다가 이제 자기가 자유롭게 이것저것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있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행하는 것 있어요. 그러면 버킷리스트 말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좀 더 크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이 문화 가운데 저희가 살아요.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가장 센 것, 우리 스마트폰. 이거 들고 있으면 생각을 못해요. 생각할 겨를을 안 주죠. 인스타를 보다던가 보면 계속 손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생각할 틈이 없어요. 전두엽이 마비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멈춰서 생각하되 뭘 생각하느냐? 금방 얘기했던 거, 나의 버킷리스트가 뭔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조금만 생각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난 대체 누구인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 대체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건너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그런 비슷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요, 언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구약 전체, 신약 전체를 다 보지 못하겠지만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남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이방인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약속한 것,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우리 기껏해야 버킷리스트다,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거에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요. 언약을 주시고 430년 이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고 어떻게 되느냐? 야, 이게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율법을 못 지키는 것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점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행하신 일이 우리가 알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야, 난 죄인이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이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문제로 인해 드러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언약과 율법과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지금 스토리를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율법이요, 생명을 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생명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내가 불가능한 존재인가? 이 모습이 드러나요. 갈라디아 3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예전부터 성경 보신 분은 몽학선생이라고 나왔던 그 부분인데,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아주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같은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어제 그제 2박 3일 동안 유초등부가 디모데 캠프를 갔는데 저는 같이 가진 않았고 사진과 동영상 올리는 걸 이제 봤거든요. 보면서 제가 엄청 웃었어요. 그리고 감동도 받고, 아이들이 교회에선 찬양 안 하더니 거기 가서 엄청 찬양하고 뛰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더니 오늘 교회 안 왔어요. 완전 퍼진 거죠. 잠도 못 자고 교회 거기 갔다 왔더니 두드러기가 났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라 뭐 그런 이런저런. 중고등부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캠프 갔다가 그 다음 날 갑자기 다 안 오고 이럴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자,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냐면 그냥은 가지 못하는데 선생님들이 이런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러한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나 혼자 버킷리스트를 정하고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이야기하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가치입니까? 나이가 들어도 없을 수 있고 어려서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관심 없는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 설교 가운데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좀 넣어 두셔야 되는 내용인데, 외우셔도 좋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이런 성경 구절은 외우셔야 돼요.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만 딱 기억을 좀 하십시오. 성경 구절을 근거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중요한 건 죄예요, 죄. 율법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루고자 주셨는데, 그 율법 통해서 드러나는 건,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정말 안 되는 인간이네. 내가 정말 불가능하네. 가능성이 없네. 이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뭐죠? 로마서 6장 23절,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죄는 사망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늘 보잖아요. 이 50대 넘으신 분들, 우리 장례식 많이 좀 다녀보셨죠? 뭐 지인들, 가족들, 친척들 가시면 이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요. 죽음의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을 모으게 만듭니다. 그죠? 평상시 안 만나는데 누가 죽었다 그러면 참석을 해요. 거기에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5년 만에 10년 만에 만난 그런 친척들도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모두 모여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생명으로 기쁘게 살아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도 죽음은 다가온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다가와요. 우리 중학생 죽으면 안 다가올 것 같죠? 아주 먼 얘기예요. 하지만 멀고도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음과 연관이 없어도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음과 가까이 계세요. 내 아버지 어머니 뭐 나를 포함해서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이 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조금씩 생각해요. 하지만 지혜로운 성령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생명이 아주 팔팔하다고 표현할게요. 아주 뜨거운 생명이 막 철철 끓어오르는 그 순간에도 죽음을 생각한다면 이 생명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죄로 인해서 이 죄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일상의 용어로 바꿔드릴게요. 죽음은요. 한계입니다. 무능한 거예요. 우리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 없어요. 우리 올림픽 이번에 이제 뭐 끝나는 것 같은데 올림픽 경기 보시게 되면 열심히 뛰더라고요. 와, 어떻게 400m를 40초 안에 들어와요?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올림픽 신기록 이러면서 0.001초씩 줄어든 한계점을 근데 한계가 있어요. 못한다고요. 올라가려고 하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인간은요, 무능합니다. 무너져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죄로 인한 죽음과 연관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계점에 부딪힐 때는요,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적으로. 내가 왜 이 한계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왜 이 한계점에서 머물러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멈춰 서게 하시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 이 다음 성경 구절, 죄와 죽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심의 자리에 개입하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계의 자리와 무능의 자리에 개입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한계와 무능의 자리에 뭘 찾습니까? 주님을 안 찾아요. 한계를 뛰어넘고자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능력 있는 것을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뭐가 못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한계의 자리, 무능의 자리, 불가능한 자리, 내가 넘어지는 무너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나이가 점점 차갈수록 뭘 느낍니까? 네, 나의 능력이 점점, 나의 실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그럼 서울대학교라고 이제 다 인정을 해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굴지의 유수의 그런 기업에 딱 들어갔어요. 20, 30대 멋지게 잘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80이 됐어요. 제가 80이 됐어요. 그 사람과 저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좀 있을 것 같아요. 90이 됐어요. 어떨 것 같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똑똑하며 유능하며 삶의 이력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무능함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린도 전서 15장, 고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1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걸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너져 있습니다. 못 일어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요, 일어서시고 가능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세우시고 살리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능의 자리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걸 고백할 때 누가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 무능의 자리에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자리에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은 주님은 능력이시고 주님은 가능이시고 주님은 생명이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부르세요. 누구를요? 우리 모두를. 우리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짧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불렀는데 뭘로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래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지금 보다 갑자기 확 생각났어요. 우리 앞에 유빈자매가 태블릿 이 PC 맞죠? 그걸 들고 있어요. 저거 누구 거냐면 저 자매 거예요. 저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저거 제가 달라고 그러면 왜요? 그렇게 반응해요. 왜? 누구 거라서? 자기 거라서. 내 거 그 중에서 아주 소중한 거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려고 그래요. 보호하려고 그래요. 더 중요한 거 볼까요? 우리 뒤에 우리 신혜 집사님이 안고 있는 희민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희민이 내 거예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 것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나 나에게 이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라고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내 생명처럼 귀하게 지켜냅니다. 그게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 부르심 가운데는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집사님 오늘 저녁에 좀 만나시죠? 라고 전화하면 대부분 집사님들이 저 목사님 바쁜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높은 사람 누구 가면 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해서 그분이 부르면 나 안 갈 것 같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자 여러분이 존경하는 아주 만나기 어려운 그분이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약속을 취소하고 만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이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왕의 명령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거기 갈 수 있는 거죠. 부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디로 가요? 어둠의 자리, 무너짐의 자리, 한계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빛의 자리, 생명의 자리, 가능한 자리, 그 자리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이라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우리 불러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세요. 여러분 친밀한 여러분의 친구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만나면 어때요? 편안해요? 불편해요? 편안해요. 저와 만나면 어때요? 불편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제하게 하신다. 교제가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져요. 그리고 즐거워지고 기뻐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가깝게 즐겁게 편안하게 결국은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에도 이 사도 바울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불러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자라서 그래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러한 틀 안에 불러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책임져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뒤에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화면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뒤에. 네. 우리 요한복음 사도행전 두 가지 말씀을 우리 한번 요한복음 두 개 다 한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올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주도하냐면 아버지께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 아까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죽음을 대신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생명 주셨다라는 이 복음 메시지 들어도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안 움직이면 의지도 발동되지 않죠? 이 마음을 누가 움직이십니까? 성경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끄신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르심을 듣고 다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 친절하게 잘 들었어요. 알았어요. 내 친구가 다 너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알겠어. 그런데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께 올 수 없다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친구를 누굴 만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은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루디아가 그 마음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내 자녀가 그 마음을 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애를 쓰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마음은 절대 안 움직이는 것이 이 성경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다른 이야기, 대화할 때는 뭐 다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 누군가의 마음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재가 다 다르잖아요. 하루 종일 땀을 흘려 일하시는 분도 있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 에어컨 때문에 냉방병이 걸릴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자녀를 돌보고 살피느라고 또 사업을 운영하느라고 힘쓰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떠세요? 편안하세요? 즐거우세요? 그런 우리에게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주님이 주시는 손길로 쉼을 얻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본교회 가운데 우리가 물론 이 땅에 다른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리고 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사는 게 녹록치 않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 여기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잘 조화롭게 섞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섞이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주일은 주의 말씀으로 기쁜 날, 평일은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요. 제가 이 다음부터 이 서신서에 대해서 특별히 아마 로마서를 설교할 것 같은데 이 성경을 볼 때 서신서의 위치, 포지션이 어디냐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에 앞에 복음서가 있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서신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이 복음서는 무엇이냐? 제가 주보에 기록해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봐요.
예수님의 생애를 쭉 살폈습니다.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했던 모습을 다 봤어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곳곳마다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맛보았던 스토리가 복음서예요. 그러면 그 복음서 다음에 있는 서신서는 뭐냐? 그때 제자들 위주로, 사도들 위주로 그 뒤에 이뤄지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복음서를 바탕으로 이 복음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고 구원의 역사인데, 이것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교인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내가 내 삶의 자리를 해석해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적어내면 이것이 제2, 제3의 서신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모범이 되고 샘플이 되는 것이 뭡니까? 서신서의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들은 서신서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이 서신서의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라고. 그렇게 사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서신서 곳곳에서 기록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서신서에 들어가기 이전에 준비 과정과도 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을 좀 다음부터 좀 보기를 원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 지금 제가 목사긴 하지만 이게 그게 아니라 이 자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라면 내가 어디 있어요? 한 걸음 밖에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뭐 하시냐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적어도 우리 더본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확신을 좀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긴가민가해서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에 한 발짝 가까이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으신 분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서 보면 두드리는 거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혹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데 이 닫아놓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닫혀있는 게 닫혀있는 건지 열려있는 건지 모르시는, 그렇게 감각이 둔해져 있는 성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반응하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다 오라, 초대하는, 계속 초대하는. 오면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오고 어떻게 해요?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끝까지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 마지막 말년에 죽음을 기다리지만 우리 인생의 말년에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생명을 맛보는 자리로 걸어가는 거죠.
문을 열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는요, 이 땅에 주님 만드셨고 이 땅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기뻐하셔야 돼요. 감격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저도 그 다음의 세계가 어떠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 가지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한번 읽고 혹은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3장.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영생이요. 죄 사함을 받으라. 죽음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자리에 죄사함과 영생의 자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만 영생 얻고 나만 생명 얻고 나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느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생명에게 대해서 전도하는 그러한 날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요, 어떤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내가 받고 내가 경험한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지난주 혹시 너무 괜찮은 맛집 가보신 분 계십니까? 먹었는데, 이건 흔히 야, 정말 대단하다. 대박이다. 아무도 없어요? 좀 다니세요, 좀. 더워서. 그러면 올해 가본 데 있으세요? 정말 괜찮은데 딱 가보면 너무 맛있다. 아무도 몰라야 돼. 감춰놓고 전화번호 따로 저장해놓고 나 혼자만 다니십니까? 아니면 2번. 2번 뭔데 2번이에요? 예, 전화잖아요. 집사님, 제가 어제 냉면치킨 가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다음에 꼭 같이 가요. 뭐요? 너무 좋으면 흘러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것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아까 부르라고 얘기했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불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모양을 보지만 교회가 여기도 교회구나 저기도 교회구나 어떻게 이 건물에 교회가 있지? 막 보긴 하지만 그가 듣는 게 없어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뭘 전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 교회 한번 가봐요 같이.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죽어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예수 믿게 되면 죽지 않고 영생 얻고 천국 가게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뭐라고요? 한계, 불가능, 무능함. 옷을 입히셔야 된다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뭐가 필요하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뭔 얘기를 해야 되느냐?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불가능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필요해요. 왜요? 그게 복음의 접촉점이 돼요.
나의 불가능함을 이야기할 때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래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잘 나가는 이야기만 계속 해대면 주변에 사람이 와요, 안 와요?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이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날 위로한답시고 나도 그랬어, 나도 약해, 나도 망해봤어, 나도 정말 초라해졌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하시는 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뭡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다 해봤어, 다 얘기하시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행하지 못했던 이야기 한 가지 있잖아요. 생명이신 주님을 찾는 거. 그에게 없는 그 고백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럴 때 그와 그의 고백과 나의 고백이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때, 그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됩니까? 감정이 요동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 1번, 모든 사람 죄인이다. 죄인은 모두 죽는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대신하여 우리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무도 교회 안 옵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건 생각이 필요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세요. 나의 입술을 사용하세요. 나의 상황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걸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신 내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어가고 실제 내 자신을,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들에게 복음의 메신저로 삼으셨고 준비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경험했던 낮아짐의 자리, 내가 경험했던 초라한 자리, 내가 경험했던 아픔과 슬픔의 자리를 그냥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주님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반드시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지고 그 이름이 높아지고 그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니까 내가 뭔데. 잘났을 때 사용 안 하고요, 망했을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낮아졌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없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가운데 뭐만 자랑돼요? 주님만 자랑되어지니까. 더본교회는 그래서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교회를 멋지게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손길을 보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셨듯이 내 인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항상 주님이 동행하셔서 주님의 은혜와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